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상준 선생님 모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오승주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마침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 발걸음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윤현 성도님, 최정욱은 오랜만에 왔죠? 네, 오랜만에 왔다는 소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하여간 오셔서 반갑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수분 집사님이 또 지금 오늘의 신앙을 잘 공부시키고 있고, 또 우리 김상준 선생님은 우리 이유식 집사님과 더불어 친구를 맺고 그래요. 또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율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자주 가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을 하루는 수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하천을 내고 그 위로 새로운 이렇게 둘레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가는데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낭떠러지가 2m가 좀 넘어요. 그래서 밤에 길을 걷거나 아이들이 걸어가면 다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울타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길을 가보니 정말로 울타리가 다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둘레길을 걸어가고 산책을 합니다.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저는 이 울타리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울타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 울타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필요 없어. 정말 자유를 누리려면 울타리를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울타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하니까 뜯어 고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국 백성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과 제사법 또 민법 이런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의심을 가졌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그 당시에 모세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이것이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안 고치면 죽은 사람을 고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도 고칠 수 있지만 내일도 고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의 규범에는 안식일에는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지 그 이상은 못 가져가요. 두 손을 사용하는 것도 안 돼. 한 손으로만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명백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자,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이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성취하다, 이루다, 충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무엇을 성취하러, 완성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법을 범하는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제가 잘못 쳤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이후에 지구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단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소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으며 그것을 범했다고 형벌을 내리시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고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은 율법이 모든 피조물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으며 율법을 없앨 때 더 고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율법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생애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무슨 말을 입증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을 반박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것 인정합니까? 누구든지 인정하죠.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등 저주를 받거나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저주를 받습니까? 복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는가? 이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다 받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기이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저러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정부유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식 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졸업식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꽃다발한 거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졸업식장에서 마치고 나오면서 이 아들이 자기 애인하고 같이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를 딱 보더니 이 여자 우리 집 식모야 그래요. 네. 그러더니 끝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커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가정부유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아들 공부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저렇게 죽나?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실상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을 누가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우리가 지금 죽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값으로 치료해야 되는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대정토 50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으며 공의롭고 선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우주 앞에 입증하였다. 만약에 율법이 폐하여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인간이 죄 짓자마자 율법 없애버리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가 변경될 수 없으며 율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주 앞에 입증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율법은 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적인 죽음이 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루어놓은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뭐가 어려우시며?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어렵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인간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는 제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고 또 그것을 칼로 찔러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양이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레위기나 이런 책에 보면 이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법이 또 이 지상 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되고? 둘이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지상 성소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지상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거나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는 양 잡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인간 제사장 대신에 누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상 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성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상성소의 기능은 또 그러한 율법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온전한 성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 죄 용서함을 받겠다고 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면 뭐 이 땅에서는 좀 잘 살 수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좀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좀 아무도 사는 게 좀 넉넉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으로 바뀌게 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부모도 좋은 부모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참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어떤 분이 참 메시아인가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뭐 보지 않습니까? 저기 이단 조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메시아를 찾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딱 징표를 주셨어요. 딱 주셨습니다. 그 징표를 찾아가면 메시아가 누군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메시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예레미야 24장 5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직접 간접 예언이 약 300가지나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었는가?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걸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마리아가 해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과 사명에 관해서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 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예수님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뭐 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정말 메시아라는 걸 깨닫도록. 깨닫도록. 제가 어릴 때 읽은 역사 이야기 가운데 주몽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자기 아들 유리왕을 만나는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일찍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크면은 나를 찾아오도록 해라. 그 당시는 우주전자 검사 못하니까 칼을 딱 불러가지고 죽어. 응? 왔어요. 그 칼을 가져오면 내가 내 아들인지 믿겠다. 근데 유리왕이 그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주몽 아버지를 만나서 칼을 딱 떼보니 뭐예요? 맞아. 그게 누굽니까? 아들이다. 아들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이룬다고 해서 그게 메시아 아니에요. 제가 사는 옛날에 살았던 덕소 근처에는 박태선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발실성을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생수 판다고 야단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신천지 이만희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 하나님도 필요 없어.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성경을 풀이할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과천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든다나 뭐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다 또 빨려가요. 여러분, 갖고 안 갖고는 자기의 자유지만은, 잘못된, 이 사이비 교주를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어제 우리 최장로님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는 안상홍 하나님이 이게 죽었는데 또 재림 예수야. 그러더니 왜 하나님이 한 분일 필요가 있느냐? 내 부인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인데 또 그 부인이 또 쪼개졌대. 그래서 여자가 둘이가 또 하나님이 됐다. 그런데도 그걸 또 믿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메시아, 참 진리를 믿어야 되지 엉뚱한 거 믿으러 가면 안 돼요.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볶음 곡식 먹으면 좋다 그러더니 또 그것도 혹 빠져가. 곡식을 볶아 먹어야 된다. 볶아 먹더니 나중에 또 누워서 먹어야 된다고. 누워서 먹고 그래요. 아니 상식이 없나? 밥을 앉아서 먹지 왜 또 누워서 먹어요? 이상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건설하러 오셨느냐? 그 포커스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네. 이 사단이 통치하던 세상에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계명을 완전히 성취시킨 분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율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이 뼈저리게 결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철저히 지키자, 그런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명,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 뭐 건강에 관한 계명, 제사법, 뭐 민법 할 것 없이 다 계명을 조사해 가지고 보니까 계명이 몇 개 나오는가 하면 613개가 나와요. 이 613개를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613개.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십계명은 더 잘 지키겠다고 십계명은 아예 범하지도 못하도록 그 십계명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계명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9가지 규정을 딱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된다. 불을 끄면 안 된다.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무거운 짐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된다. 복잡한 규정이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되면 멀리 여행 안 가요. 다 그 해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멀리 안 가요. 불도 이방인이 있으면 꺼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부터 불 켜놔요. 토요일 해질 때까지. 끄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니까 미리 켜놓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말입니다. 율법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 형식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것만 지켜서 이제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랍비가 그 질문하는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하도 계명이 많으니까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니라? 강명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하셨는데 하나는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속에 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계명을 해석하시는데,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살인이라고 봤습니까?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 미워하기 전에 뭐부터 하여라? 화해부터 해라.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쉽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죠.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은 뭘로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왜 지키게 됩니까? 그것은 구원 얻은 사람의 생애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케 하셨고 또 제사법과 또 메시아의 관한 율법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